아멘. 예, 오늘은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라. 오늘 4장 1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 사단의 영이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혼인을 금하고 특별한 경우 아니면 혼인을 금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얘기하셨고, 또 아담과 하와 남자 여자를 만드신 이유가 이것 때문인데 혼인을 금해라. 이거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얘기입니다.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아라. 근데 하나님이 음식물 모두 다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거를 먹지 말라 하는 거는 맞지 않다. 감사하게 받으면 된다. 음식을 만드는 지혜는 있어야 되겠죠. 굳이 꼭 안 좋은 음식을 만들 필요는 없는데 지혜는 있어야 되나 금할 필요는 없다. 다 하나님이 선하게 만들었다. 대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받았긴 했는데 만든 건 하나님이 선하게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후일에 믿음에서 떠난 미혹하는 영의 또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사실 2000년 전에 얘기를 했는데요. 2000년 동안에도 그 전에도 있었는데 2000년 동안에도 계속해서 이런 말들이 쌓여져 왔다. 그런 지식들이 계속해서 쌓여져 이렇게 우리에게까지 지금 온 겁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따르는 거 없이 쌓여진 지식들, 결국 그거를 거짓말이라 표현했고 또 그것을 미혹하는 영의 가르침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견고하게 되었냐면 완전히 이념이 되고 사상이 되고 하나의 지식이 돼버렸어요. 그거 믿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할 정도까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단의 망대가 돼버린 겁니다. 사단의 견관진이라고 표현도 했죠.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거를 박살내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 다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것도 많은데 그게 전부 다고 또 그것에 따라서 내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요.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이 사단의 망대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삶을 산다면 결국 속겠죠. 결국 망하겠죠. 결국 어려움이 올 때 이길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사단의 망대, 이런 거짓말들을 완전히 박살내라.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좀 그려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무슨 그림을 갖고 계시나요? 앞으로 미래의 그림이 어떤 그림인가? 그 그림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리지 않으면
결국은 또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그림, 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울 수 있는, 간단히 말하면 이 사단의 괴계를 무너뜨리고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그림을 갖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전도운동이 되어지는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것이다. 작든 크든 그려야지, 안 그리면 이제 없는 거예요. 아예. 잘못 그리더라도 수정하면 되니까 그려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세계복음화의 그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 되든 안 되든, 크게 되든 뭐 작게 되든 상관없이 그림이 나에게 있어야 그게 하나님과 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인도하실 때 그림이 없겠냐? 그림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었고,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딱 전달해 줄 때는 특히 믿음의 우리의 조상이 이 아브라함에게도 그림을 딱 그려줬잖아요. 너로 인하여,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건데, 너로 인하여서, 네 후손들을 인하여서 모든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림을 그려줬어요. 만약에 이거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가서 저주할 거예요. 이걸 축복하고 다른 사람이 있다면 내가 축복하겠다라고 하나님 그림을 딱 그려놓으시잖아요. 그림. 작게는 요 가나안 땅 떠나지 마라, 여기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라 라고 하는 그림도 그렸죠. 모세에게는 세계복음화 해라, 내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라고 하는 그림을 이 모세에게 하나님 그려주잖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그림을 하나님이 그려줬습니다. 어떻게 세계복음할 것이다 라는 그림이 사도행전에 쫙 나오죠. 그래서 사도행전만큼은 어찌 보면 기행문이기도 한데요. 일기이기도 하고 기행문이기도 하기도 한데, 요거만큼은 사실 따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 아니면 절대로 따라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바로 이 사도행전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직접 일하시고 역사하셨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부분이 없다면 따라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썼던 의사 누가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초대교회와 안디옥 교회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전도운동을 했던 그림을 그려줘서 글로 표현한 겁니다. 보고 사도 바울이 그림 그려준 그대로 사도 바울을 인도받잖아요. 그거를 글로 쓴 겁니다. 그림을 글로 썼다. 하나님이 주신 그림을 글로 쓴 거죠. 우리에게는 그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작게 크든 세계복음화의 그림이, 가문의 이 복음화의 그 그림이, 지역 복음화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합니다. 뭐 무슨 가정복음화도 안 되는데 무슨 세계복음화. 아니요. 세계복음화 생각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세계복음화의 그림이 있으면요, 당연히 가정과 가문과 지역의 그림이 자연적으로 그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통하게 됩니다. 그림이 있어야 그게 직접 설계로 이어지고 건물로 이어지잖아요. 그게 그림이 없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림을 그려주기를 원하시는데 내 안에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어떤 그림을 갖고 계십니까? 아마 저와 같이 그려지게 될 겁니다. 일단은 그 그림을 그리지 못하게 하는 속임수, 거짓말을 박살낼 수 있는,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첫 번째 언약이 사단이 지금 뭐 하고 있는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단은요,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사단에 맞습니다. 사단은요, 혼돈스럽습니다. 사람 혼돈하게 만들어요. 공허하게 만들고 깜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주위에 귀신을 봤다 하면 이제 긴 머리에다가 흰 소복이 있고 막 이제 우리나라 귀신은 그리 나오죠. 막 외국에는 뭐 이제 검은 옷에 막 이제 낫 들고 오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그렇게 둔갑한 거고요. 진짜 실체는요, 흑암입니다. 흑암. 시꺼먼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단과 이 귀신들은 빛이 없습니다. 빛. 그러니까 빛을 비추면 이게 뭔가 좀 이렇게 이게 다 이게 반사되는 거잖아요. 반사됐으니까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흑암은요, 빛이 없어요. 1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1도 없어요. 그러니까 깜깜한 겁니다. 깜깜한 거예요. 그게 흑암이죠. 이 흑암 세력이 하는 짓이 뭐냐면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2절에 보면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사단입니다. 사단. 이런 깜깜한 이론, 결국은 없어질 이론들, 없어질 지식들, 없어질 전통들, 막 이게 하나님 말씀보다 더 사람들에게 유혹하게 만들죠. 막 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대하고 더 좋게 둔갑해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합니다. 결국 창세기 3장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온 거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하와가 이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죽을까? 그때 사단은 딱 속이잖아요. 안 죽는다 이렇게. 정령 죽이려 했는데 안 죽는다. 네가 하나님 전 될까 봐 그거 막으려고 먹지 말라고 한 거다. 안 죽어. 속이잖아요. 결국 속인다니까요. 하나님 말씀만 딱 속여요. 그게 흑암 세력이 하는 짓입니다. 육장도요. 이 노아 홍수 때 말이죠. 사람들이 전부 다 부패했어요. 그런 말들이 사단이 아담 하와를 속였으니 말이죠. 모든 사람들을 다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후손들을 다 언약만 싹 빼면 속이기 쉽습니다. 전에 한번 그랬죠. 왜 우리가 망하느냐? 복음이 없어서 망한다. 빛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해야만 망하느냐? 그건 당연한 거고요. 잘해도요. 행동 바르고 똑바로 하고 막 열심히 살고 그래도 망하는 이유는 복음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복음이 없어 놓으니까 노아 시대 때 전부 다 흑암이 덮여 있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망해야 될지 그 끝만 보이는 거예요. 그 끝만 놔두는 거죠. 올 재앙들, 망할 재앙들이에요. 복음이 없으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얘기하지. 아브라함이요 처음에 야 소돔과 고모라 이거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결국은 100명, 50명 뭐 쭉 얘기했는데요. 10명 없는 거예요. 복음하는 자 10명 없으면 망한다니까요. 복음하는 자가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그 현장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귀중해요. 그죠? 복음 가지고 있으니 내 현장은 안 망할 것이다. 나를 통해 빛이 비춰주시고 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을 붙잡아도 충분합니다. 결국은 노아 홍수 때 망하는 이유가 바로 복음이 없었어요. 복음이 없어 놓으니까 또 그거 망하는 거 둘째 치고 또 바벨탑 쌓고 또 망합니다. 그게 사단의 함정이다라고 합니다. 함정. 사단이 우리를 함정을 파놓고
나 중심, 쾌락 중심, 복음 말고요. 예배 중심, 그거 말고 나를 위한 바벨탑, 막 그거 쌓다가 결국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함정이에요. 그게 사단의 함정입니다. 또 사단의 틀이 있습니다. 망하는 틀이 있어요. 그 틀로 딱딱딱 사람들을 찍어냅니다. 모양을 딱 이렇게 망하는 틀. 그게 망할 수밖에 없는 미신, 우상, 막 종교, 막 신전 어마하게 만들어서 숭배하게 만들고요. 그게 문화라고 하는 틀을 가지고 사단이 우리 인간을 망하게 틀을 딱 짜놨습니다. 거기서 절대 변하지 않아요. 넘어가지도 않고요. 꼭 망해요. 꼭 망하는 틀이 딱 돼가지고 계속 망합니다. 착착착착. 이거는 틀이 그리 되어 있기 때문에 모양이 그대로 나옵니다. 망하는 모양이 그대로 나와요. 야, 어떻게 저렇게 망하는 생각만 할 수 있을까? 어찌 저렇게 귀신의 사단에 속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짓만 똑같이 딱딱딱딱 그냥 안 봐도 그냥 삼천리야, 안 봐도 그냥 틀이 딱 만들어져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현장 갔잖아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 현장이 바로 망하는 틀을 딱 이제 무당 말 딱 듣고, 귀신 들린 무당들 말 듣고, 점치는 귀신 들려서 점치는 그 귀신 들린 그 점치는 사람 딱 말 듣고 점치고 부적 붙이고 굿하고 제사하고 이게 싹 다 망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을 섬기는, 귀신과 교제하는 게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틀이 딱딱딱 되니까 안 봐도 삼천리라니까요. 전부 다 가보면 그 틀이 다 되어 있습니다. 약속하지 않았는데요, 전 세계가 용 섬기고 또 뱀 섬기고 그래 합니다. 어찌 그렇게 똑같은지. 옛 뱀, 요한계시록에는 용이라 표현되어 있잖아요. 망하는 틀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우상숭배에 쫙 합니다. 우상숭배. 보이는 우상, 안 보이는 우상, 싹 다 하나님보다 더 상하는 거요, 다 우상이잖아요. 우상숭배 쫙 합니다. 급기야는요, 그 우상의 정점에 뭘 갖다 놓냐, 수준 높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딱 갖다 놓습니다. 최고의 우상이지. 자기도 모릅니다. 우상숭배한지 모르. 틀이니까. 그 틀로 근데 늘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바로 망할 수밖에 없는 사단의 틀, 사단의 메시지입니다. 결국 개인은요, 그 우상숭배하다가 개인이 정신 문제 오죠, 육신 문제 오죠, 후대 문제 오죠. 점차 계속 영적인 유산으로 계속 물려줍니다. 그냥 갖다 준다니까요. 이렇게 갖다 물려줍니다. 그냥 노예 아들이 노예, 종 아들이 종이듯 계속 전달해 줘요. 좋든 싫든 그거 모릅니다. 좋은 거든 안 좋은 거든 모르고 그냥 줍니다. 그대로 전달해 줘요. 유산으로. 자기도 모르게 전달해 준다니까요. 그래서 계속 망합니다. 결국 지옥 가요. 지옥 같은 삶 살다가 갑니다. 천국 같은 삶, 좋다, 평안하다, 막 잘 산다, 막 행복하다 하는데 결국 그게 지옥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 없이 나중에 지옥 가, 여기서 거기서 지옥 갑니다. 또 깜깜하거든요. 몰라요. 이 사실을 깜깜 모릅니다. 복음의 법자도 못 들어봤다니까요. 어떠한 여자가 이 복음을 듣고요, 충격을 얻어가지고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복음을 듣는 거예요. 빛이 쫙 비춰지는 거죠. 얼굴이요, 눈이 뒹굴어요. 들어보지 못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복음을 듣고 그야말로 우리말로 충격받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눈이 떠진 거예요. 영안의 눈이 떠진 거예요. 나를 속이는 자가 바로 이 사단이구나. 속인 놈이죠. 이 악한 더러운 사단이 나를 속였구나. 이렇게. 그거 아는 사부터요, 적이 달라졌어요. 대적이 달라졌어요. 예전엔 남편이었고 또 아내였고
이 외wen수 같은 막 이래요. 막 적이 막 그냥 시어머니하고 막 그랬는데요. 이제는 적이 내 적이 주적이 거기 아니구나. 사단이구나. 요게 나를 또 요게 우리 가정과 가문을 우리 국가 민족 전체를 속였구나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6절 30절 쭉 이렇게 보면요. 예수님이 표현한 겁니다. 너희 가정에 악한 자가 있다. 악한 자. 그 악한 자 그거를 결박시켜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라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한 거 아니냐. 악한 자 그걸 꺾어라.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견고한지인이라는 표현, 사단의 견고한지 요새가 딱 안 깨집니다. 이 요새는요. 과학기술로 안 깨져요. 우리의 능력으로도 안 깨집니다. 우리의 교양, 우리의 성격, 착하고 온순한 그거 안 깨집니다. 그걸로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요, 안 깨집니다. 이 요새는요, 안 깨집니다. 절대 안 깨집니다. 저도 웬만큼 좀 착하고 얼굴도 그렇게 보이죠. 그렇게 잘 될 줄 알았거든요. 안 깨지더라고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망대, 그 틀이, 그 견고한 진이 말이죠. 안 깨져요. 속지 마십시오. 깨트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에 속지 말아요.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깨집니다.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깨집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부터 14절에 보면 세상 임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이 왕이라고 되어 표현했고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을 보면 세상이 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누가 깹니까? 어떻게 깹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의 견고한 진, 사단의 망대를 깨트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 주신 것이 뭐냐면 창조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창조의 빛이 딱 비춰진 겁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생긴 겁니다. 어두움에 빛을 비춰주면 끝나는 겁니다. 귀신과 사단은요, 빛을 비춰도 소용없습니다. 그 빛을 받을 시기가 지나버렸어요. 영인 존재라 한번 타락하면 끝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요, 빛이 비춰지면 아무리 사단의 종로로 타다가도 빛이 비춰질 수 있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빛이 비춰질 수 있어요. 그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 창조의 빛이 쫙 비춰지면 그 사람은요, 빛을 받아서 이제는 그 빛이 비춰지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 60장 1절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했으니까 그 빛을 일어나 발하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발하라. 이제는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된 겁니다. 우리가요. 요한복음 1장을 쭉 보시면 세상에, 이 어둠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걸 빛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어둠 가득한 현장에 하나님이 빛을 비추려고요. 빛으로 인간의 몸을, 빛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셨다. 우리는 그 빛을 증거하는 그 귀한 빛이죠. 이 빛 비춰지기만 하면 살아나니 귀한 빛이에요. 희한하게 빛은 희한하잖아요. 어둠에 빛 조금만 비춰도 어둠이 확 밝아지잖아요. 귀한 빛을 선전하기 위해 우리를 택하셨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아니,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는 빛이다 표현해. 빛. 이제는 그 빛을 받았는데 그러면 빛을 반사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빛이다. 빛이. 빛이다 넌.
너희는 빛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세상에 빛이라니. 반사하는 존재도 감격할 텐데 너희를 빛이다 표현했어요. 빛이 이 땅에 오셨는데요. 그 그리스도 아닙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의 대사라 해도 충분한데 우리를 빛이라 표현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흑암인 이 사단과 이 귀신의 존재는 그 빛에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를 보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빛이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이신 빛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니 도망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창조의 메시지, 창조의 말씀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두 번째 창조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빛을 가지고 세상에서요 거지처럼 살아라가 아니고 세 번째 빛으로 살아라, 서밋으로 살아라. 결국 따져보니까 세상을 따져보니까 서밋 전쟁이더라고요. 서밋들이 확 바꿔버리면 세상이 바뀌더라고요. 야, 이거 서밋 전쟁이구나. 그래, 아침에 우리 렘넌트에게 서밋이구나. 서밋이다, 서밋. 서밋의 축복을 드리라.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서밋으로 부르셨습니다. 렘넌트 7명들, 성경에 있는 사람들 보면 전부 다 이 서밋. 그래서 그래, 이 서밋이구나. 서밋의 자세를 좀 갖춰야 되겠구나. 99%의 사람들은 의식주를 주로 살고 있답니다. 의식주. 그의 근심 걱정하고 삽니다. 근데 창세기 39장 1절부터 5절의 10절을 보면 이 요셉은요, 그거를 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이 세계복음만 하실 것을 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일단 요셉의 자세가 달라요. 형들은 어떻게 먹을까, 뭘 입을까에 늘 관심이 있는데 요셉만 이뻐하고 요셉만 먹을 거 좋고 옷도 잘 입히니 그게 원사가 불편한 거예요. 요셉은 불편하지 않은데 형들은 불편하다는 말은 거의 걸려있다는 얘기잖아요. 의식주 문제에 걸려있다는 얘기예요. 대부분 그렇게 살고 있답니다. 우리는요, 자세를 좀 갖춰야 되겠습니다. 2025년도엔 좀 자세 확실히 갖춰서 그 문제는 맡기고, 지난 연도에 2024년도에 우리 맡겼잖아요. 우선순위 바꿔가지고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다 더해줄 테니까 맡겨라. 맡겼으니 이제는 자세를 갖추는 겁니다. 서밋의 자세. 그거에 흔들리지 않고 제발, 저는 제 속에 제발 흔들리지 말고 세계복음화의 자세를 갖춰라. 그 자세. 출애굽기 2장에 보고 3장에 보니까요, 모세가 이 자세가 안 된 거예요. 안 되다가 80세 때 이 자세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내 백성들이 이끌어낼 수 있는 자세가 된 거예요. 복음과 깊은 기도와 또 하나님의 그림 딱 그려진, 이게 확신이 되어진 겁니다. 자세가 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를 통해서 늘 복음 들었거든요. 그게 나에게 믿어지고 확신되어지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린 자세를, 일단 자세, 여러분들 운동해 보셨죠? 제가 검도도 해보고 또 구선도도 해보고 또 가르침 받은 거, 혼자 한 거 말고요. 탁구 같은 거 혼자 해가지고 잘 몰라요. 근데 검도도 해보고 또 국선도도 해보고 수영도 해봤는데요. 선생님들이 이제 쭉 가르치는데 제일로 맞춰주는 게 자세예요. 계속 자세를 교정해야 돼요. 계속 자세가 되어야 된대요. 여러분들, 우리도 영적으로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계복음만 이 자세가 딱 중요합니다. 그 자세, 거기 자세가 되어지면 다 돼요. 그래서 서밋의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요, 이 자세가 딱 되어졌어요. 세계복음화 할 만큼 그 사람은요,
이미 그림도 그려져 있고 자세가 딱 되어졌습니다. 거기에 이 자세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용물, 그게 망대의 축복이 딱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전부 다 공통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보좌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력.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 하나님은 주어졌어요. 그 사람들의 과거, 현재, 미래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과거. 근데 그 과거가 바뀌어버렸어요. 전부 다 발판으로 싹 다 바뀐 거 있죠. 공통점이 그래요. 공통점. 과거, 현재, 미래가 싹 바뀐 겁니다.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이끄셨는구나, 이끄셨고 이끌고 계시고 앞으로 이끌어 가시겠구나 하는 게 믿어지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싹 바뀌어요. 그게 공통점입니다. 그리고요, 이들에게 미리 응답 주셨더라고요. 특히 사도 바울은 그림을, 세계복음화의 그림이 확실해. 세 가지 뜰을 현장에 세우는 것이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지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이게 확실하니 이 사람들에게 이 확실한 내용이 다 축복으로 갖고 있으니까 자세도 됐죠. 이 내용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현장에 딱 망대로 세워진 겁니다. 파수꾼도 딱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파수꾼이란 우리가 이사야 62장 6절부터 12절에도 나오잖아요. 파수꾼. 에스겔서 3장에도 나옵니다. 17절부터 20절. 내가 너희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래서 그 파수꾼은요, 그냥 가만히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메시지를 줄 텐데 그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으면 핏값을 너에게 찾겠다. 만약에 그 메시지를 들으면 그 사람이 구원할 것이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현장에 지옥과 천국이 나뉜다니 얼마나 중요한 역할입니까? 파수꾼.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파수꾼으로 삼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단의 망대, 사단의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말씀을 정확히 알고 창조의 말씀, 창조의 메시지, 창조의 빛 이걸 붙잡고 서밋 전쟁에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오늘 주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사람들이 자꾸 막 이상한 말 하거든요.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하는 자, 거짓말하는 사람의 말을 늘 듣고 사람의 말을 듣되 담아두지 말고 그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서 그 사람들을 섬기고 그 사람들을 살리라라고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의 말, 거짓말하는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얘기하셨어요. 오늘 내용을 보면 음식은 하나님이 선하게 만드신 것이니까 그 음식, 그게 더러운 게 아니다. 더러운 거는 음식 먹으면 이렇게 입으로 들어와서 뒤로 나가는 거지. 더러운 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네 속에서 나온다. 복음 모르는 너희 마음, 또 알지만 우리 안에 자꾸 악한 생각 나오잖아요. 악한 생각이 네 속에서 나온다. 그게 바로 마가복음 17장 15절부터 23절 쫙 나와 있습니다. 악한 생각이란 곧 뭐냐면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것이 악한 것이 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건요, 우리 안에서 그렇게 나오는 사단이 우리에게 예전에 망대로 딱 경관진으로 딱 해가지고 우리의 메시지를 딱 준 거,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지 밖에서 들어오는 거는 악한 게 아니다. 다 선하게 만든 건데 그거에 얽매이지 말아라. 그러면 딱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있죠. 술과 담배 딱 떠오르잖아요. 여러분들 술이 악한 겁니까? 그 먹고 악한 짓을 하니 악한 거죠. 목사님 술 장려하시는 겁니까? 저는 안 먹습니다. 먹더라도 맛이 없어라고 잠시 맛볼 뿐이지 안 먹습니다. 그 뭐 좋다고 못 먹습니까?
늘 얘기하잖아요. 술은 악한 게 아닙니다. 잡히니까 악한 거지. 술이 자기를 먹고 이제는 자기가 술을 먹죠? 나중에는 술이 자기를 먹는다 하잖아요. 불신자도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잡히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영적 문제 가득한데 말이죠. 해결되지 않고 그래 술도 그러면 나쁜 거 아니네. 먹자. 그러면 잡혀버립니다. 술 잡혀버립니다. 도박도요. 저도 화투 쳤다니까요. 근데 안 잡힙니다. 한 투 하나면 막 머리 아프고 싫어요. 근데 영적 문제 가득한데요. 도박의 눈을 딱 뜨면요. 영적 문제 결합해서 잡혀버립니다. 그거를 경계하는 것이지. 술이 뭐 이렇게 악합니까? 하나님 만드신 건데. 마약도요. 잡히면 막 악합니다. 근데 몰핀 여러분들 그 전쟁터에 몰핀 놔주잖아요. 사람들 죽을 때 굉장히 고통스러우니까 몰핀 그게 마약입니다. 잡히니까 악하게 된 거지. 좋은 데 쓰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기가 악한 건 아니죠. 근데 우상에게 바쳐진 그 고기를 전부 다 먹고 있어요. 근데 크리스찬들이 볼 때 저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논쟁이 있어진 겁니다. 고기가 악하냐? 아니다. 근데 만약에 그 고기,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크리스찬들이 알고도 맛있게 잘 먹는다. 그러면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걸 보고 실족하지 않겠냐. 실족하게 하는 자는 그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뛰어드는 것과 같다 했는데 실족하게 만들면 되겠냐? 실족하게 만들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금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러면 나는 영원토록 고기도 먹지 않겠다.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안 먹겠다. 그게 거기에 중요해요. 사람 영혼을 살리기 위해 내가 선택의 기준을 세운 것이지 나를 위해 선택의 기준을 세운 건 아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인식하면 결론 냈겠죠. 이제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술, 담배 다 그랬습니다. 불신자가 말이죠. 술, 담배 끊고 오라. 어떻게 끊고 옵니까? 일단 와. 힘이 있으면 끊어지겠지. 안 끊어지면 뭐 어쩌겠냐. 그거 가지고 지옥 가겠냐. 조심히 해라. 이 얘기밖에 없겠죠. 그거 가지고 우리가 정죄할 또 필요도 없습니다. 뭘 정죄합니까 그럼? 정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를 발휘해서 금해라. 이런 얘기겠죠. 하도 예전에 우리 선교사들이 볼 때 조선시대 때 막 술을 먹으니까 막 크리스찬들이 와서 술 먹는데 말이죠. 막 컵 하나 가지고 잔 하나 가지고 막 여러 사람에 돌려 먹어요. 막 얼마나 비위생적으로 막 먹고 막 뭔 난장판을 만들어 놓으니 그러면 먹지 말라 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요. 이 들어와서 나가는 건 악한 거 아니에요. 더럽게 하지 않아요. 술과 담배가 또 음식이 고기가 우리를 더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더러운 건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그것 때문에 그게 영향을 받아서 잡혀서 범죄하게 되는 것이지. 더러운 걸 따질 때는 사람들이 얘기했거든요. 장로리의 전통 사람들이 손을 안 씻고 밥을 먹어요. 손을 씻어야 밥을 먹지. 근데 그걸 전통으로 만들었어요. 손을 씻고. 그러니까 제자들을 볼 때 저 바리새인들이 당신 제자들은 왜 손 안 씻고 그러고 음식을 막 먹냐? 전통인데 우리 장로리 전통인데 더럽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야 더러운 거는 손 안 씻고 더럽긴 하지만 그게 내 몸을 더럽게 하는 거 아니다. 내 영혼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과 생각 모든 걸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더러운 건 오히려 니들의 생각 아니냐. 안에 속에서 나오는 생각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죠? 이제 알겠죠? 사단의 망대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서 창조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창조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서 이제는 싸움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서밋으로 세워야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서밋으로 서야 됩니다. 현장에서. 나는 현장 영적 사령관이다. 서밋으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떤 사단도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16장 20절에 얘기했습니다. 사단이 속히 너희 발 아래에 속히 박살낼 것이다. 속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5절에 보면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2부 예배 때 말씀드릴 건데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3집중을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아침, 낮, 밤 5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5분이어도 괜찮습니다. 30분이어도 괜찮습니다. 내 생활이 전부 다 살아날 만큼,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삶이 살아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3집중의 축복이 내 개인의 스케줄에 시스템이 딱 되어질 만큼, 안 하면 안 될 만큼의 시스템이 되어질 만큼, 그래서 얼마만큼이요? 위기가 오고 문제가 오고 갈등이 와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만큼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죄를 지었다 하도요, 하나님 용서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오면 용서하십니다. 기도하세요.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하고 그래서 죄를 짓고 또 이렇게 타락하고 그래도 또 오세요. 하나님께 오는 게 맞지, 양심에 걸린다고 나 같은 인간이 말해서 되게 양심적 그 사람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가며 어떻게 기도하며, 그 사람이 하나님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요 오기를 원해요. 탕자 오라, 일단 와라. 하나님은 상거가 먼데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거리가 먼데도 그 탕자 얼굴, 이름이 탕자 아니죠. 방탕한 자 이름도 없어요. 탕자 그 아들, 둘째 아들을요 기다리는 거예요. 오라 이거예요. 오라. 계속 오라. 염치불구하고 오라. 계속 여러분들 3집중 아침 낮밤 계속 기도하십시오. 어느 정도까지요? 내가 나를 지키질 만큼, 내가 서밋이 되질 만큼, 내가 남을 살릴 만큼 계속 기도하라요. 말씀 붙잡고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니, 생각하는 것이 악한 생각들 나니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힘을 주십시오. 그게 3집중입니다. 결국 그 축복이 남을 살리는 축복까지 이어질 것이다. 오늘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게 우리에게 빛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오직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서밋 전쟁에 우리가 승리할 만큼 3집중의 축복을 누리는 파수꾼으로 망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